마음 연기공성 본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번뇌망상 따라다니느라 나고 죽는 생사윤회를 그 얼마나 헤매였던가. 간화선 발심법회에 동참하여 팔심발심 보리심을 바라여서 화두 공안을 답하고 필경성불 하여지다. 삼계가 오직 마음뿐이라. 인간들이 사는 욕계만이 아니라 저 하늘세계, 무색계, 온 우주법계가 마음뿐이다. 삼라만상이 오직 한 법에서 나온 것이니 우리가 저 산을 보든 앞에 있는 얼굴을 보든 형색을 볼 때 그것은 모두 마음을 보는 것인데, 마음은 그 자체가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란 이름을 붙일 수가 없으니 형상을 의지해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마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전 세계적으로 희망이 별로 없는, 희망은 없어지고 희망보다는 욕망이 그 희망의 자리를 차지하는데, 제가 볼 때 세계불교의 미래 간화선이란 말은 간화선이 희망이다. 왜 희망이냐면 부처님께 묻기를 어떤 것이 불생불멸입니까? 하니 부처님께서 답하시기를 나와 너가 둘이 아닌 법이다. 나와 너가 둘이 아닌,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닌, 선과 악이 둘이 아닌 본래 부처뿐인 마음뿐인 간화선이야말로 여러분들도 부처고 나도 부처고 날아다니던 새들도 부처고 부처뿐이라고 하는 희망보다 더한 희망은 사바세계만이 아니라 우주법계에도 드물 겁니다. 그러면 삼계가 오직 마음뿐이다 하면 이게 와서 탁 충격을 줘야 되는데, 벌써 삼계는 마음뿐이다 하고 받아들이는 놈 따로 있고 삼계는 마음이다는 나와 상대가 둘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게 와서 충격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 참고할 때 화두 한 번 일념이 돼서 무념에 들어가는 그게 그렇게 귀하다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연기법을 보는 자는 바로 진리를 본다. 그 말씀이나 조사 스님들이 뜰 앞에 잤나 문이라 문이라 이 무엇고 하는 화두나 조금도 다를 게 없는 것이, 우리가 전체가 다 부처라고 확실하게 믿음이 간다면 그 슬픈 마음이 한 번 일어나면 그거 따라가느라고 시간을 낭비하고, 한 번 화가 나면 그냥 화나는 마음에 인생을 낭비하고 그럴 수가 없거든요. 정말 내가 부처라고 믿음이 간다면 그거는 부처 찾아서 부처로 살지, 부처를 그렇게 짓밟아 가지고 감정이 하자는 대로 할 리가 없다 이 말이.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고 모든 조사 스님들과 간화 스승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건 몰라도 네가 네 주인인 거는 믿어야 된다. 일체 생각과 일체 번뇌망상은 손님이다. 손님이란 왔다가 떠나는 것이지
눌러 앉아서 사는 게 아니다. 그럼 눌러 앉아는 사는 이 자리를 조사 스님들은 그거 하나 보여주려고 오직 그거 하나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삼계는 오직 마음뿐이니 삼라만상이 오직 이 한 법에서 나온 것이다. 모든 모양을 볼 때 그것은 마음을 보는 것이다. 마음은 스스로 마음이 아니라 형상을 의지해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만고불변의 진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시고 있는데, 여기에 믿음이 딱 가면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 믿음이 믿음으로 가지 않고 아 그렇구나 하고 지식화돼 버리는 바람에 그냥 그런 거구나 해서 생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몰두를 못해요. 제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보면 정말 옛 선사들은 인생을 다 바쳤다고 하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 어떤 분들은 뭐 스님은 엄청 뭐 정진했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 정말 부끄러운 얘기들이었거든요. 내가 선방에서 1시간 참선한다고 해서 정말 처음에 할 때는 5분도 안 돼 가지고 번뇌망상 하느라고 시간 보내거나 아니면 조느라고 보낸 시간은 더 말도 다 못하고 아마 조는 병보다 더한 병은 없을 텐데, 그래서 나는 수행자들 보고 바깥에 있는 모든 대상에 대해서 시비할 시간이 있걸란 자기 자신하고 한번 싸워보라. 내가 얼마나 졸고 있는가, 내가 어떤 망상에 속았는가,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 싸워봐야 된다. 그게 안 되면 믿음이 성하지 않는다. 믿음이 성취가 되려면 제일 먼저 연기법에 대한 정견이 서야 된다. 연기법에 대한 바른 가치관이 정립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공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넘어가지 않고는 연기법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공에 대한 확실한 자기 정립, 가장 우리 불자들하고도 얘기를 하다 보면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공하면 없는 걸로 생각해. 없는 걸로. 특히 저 서양에 가서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가서 이렇게 법문을 하다 보면 아무것도 없는 공이라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공이라고 알고 공하면 얘기를 못해. 뭔가 있어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얼음 덩어리를 가져다가 요 앞에다가 잘생긴 달마상이나 부처님상을 모셔가 이제 조각을 내서 놔두면 눈이 녹고 코가 녹고 다 녹다가 요만한 얼음 덩어리 있다가 조금만 온도가 더 올라가면 물이 되죠. 그죠? 그러면 얼음 덩어리가 얼음이 물이 됐다 이 말이에요. 아 그럼 물인가 하고 우리는 보고 있더니 100도 이상이 인연이 오니까 뭐가 됐어요? 수증기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얼음이라는 게 없다 하려니 아까 얼음이 있었잖아. 그럼 얼음이라는 게 뭐예요? 물과 영하라고 하는 기온, 인연이 만나면 얼음으로 태어났다가 영상이라고 하는 인연을 만나면 물이 됐다가 100도 이상이 인연을 만나면 수증기가 됐다가 아 인연만 있지 실체가 없구나. 인연만 있지 실체가 없는 걸 공이라고 합니다. 공. 그러니 연기법은 불생불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나 내 몸뚱이만 하더라도 지수화풍 4대 원소, 옛날 말로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수억 개의 원자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인연이 다 되면 다시 흙으로 물로 4대 원소로 돌아가니 나라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색수상행식이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인연만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인연이라는 것은 불생불멸이다. 이것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믿음이 가서 내 눈에 보이는 삼라만상이나 모든 들리는 소리가 연기법이 지나가는 하나의 인연법이지 공 아닌 게 없구나. 실체 있는 게 단 하나도 없구나.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공이라 그랬다. 그래서 진공묘유라 그런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이게 하고 넘어갈게. 늘 우리 옛날 스승들이
그물망을 벗어난 금빛 잉어가 작용이 어떠하냐? 그럼 나는 옛날 젊어서 그물망을 벗어났으니까 내 번뇌망상을 벗어난 부처가 작용이 어떠하냐? 참선방에 다닌다 뿐이지 번뇌망상과 금빛 잉어를 둘러봤다 이 말이에요. 번뇌망상과 부처를 둘러봤다 이 말이에요. 둘러봤어. 그러니 번뇌망상을 벗어난 부처라고 이래 생각했는데 그건 불교가 아니요, 연기법에서 볼 때는. 그래서 성철 큰 스님이 열반송에 보면은 한평생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죄가 그냥 얼마만큼 돼가지고 지옥에 떨어져 한 그것만큼 너나 없는 도리를 밝힌 이 최근의 열반송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알고 보면 와, 이거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와 나가 떠난 연기법 즉 중도를 이렇게도 보여주고 갈 수 있구나. 그게 굉장히 자랑스러워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이 간화선 법회를 하는 것은 내가 죄를 퍼지었고 잘못 살았고 아무리 해도 내 본질 부처 성품은 죄에 물들지 않는다. 적어지지도 않는다. 도가 날 버려두고 떠나지도 않는다. 잠잘 때 같이 자고 일어날 때 같이 자고 죄를 지을 때도 같이 있었고 지옥에 갈 때도 같이 있고, 지옥에 가서 통정받는 놈이 누구냔 말이오. 아는 놈이 그놈밖에 더 있냔 말이오. 와, 도라는 거는 둥근 그릇에다가 물을 놓으면 물은 동그랗게 돼야만 도고, 네모난 그릇에다 놓으면 네모나야 되고, 삼각형에 놓으면 삼각형으로 변하는 거구나. 지옥을 가면 지옥으로 같이 가지고. 왜냐? 그거는 가고움이 없이 갔지 않느냐. 간 일이 없거든.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운동장에서 땅 따먹기 해가지고 땅 따먹기 한 일 있죠? 그때 따놓은 땅 어느 은행에 저금해놨어? 예? 딴 일도 없고 이런 일도 없어. 그때 난 이러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냥 막 그 친구하고 싸우고 했는데 뭘 이랬어? 그냥 학교 운동장에다 동그라미 그려놓고 그냥 한번 연극하고 말았지. 이런 바도 없고 딴 바도 없듯이. 그걸 보면 아, 돈은 우리를 멀리한 일도 없고 우리를 떠난 일도 없고 우리를 무슨 죄 지은다고 뭘 한 일도 없고 내가 한 만큼 연기법뿐이요. 이것이 불교의 대단한 수승함이라 이 말이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한번 내가 일부러 이걸 읽어드리려고 내 얘기만 하면 안 믿을 테니까 요 이제 마주어록을 한 장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그런 어른들은, 스승들은 그러한 세계를 뭐라고 했느냐? 그냥 듣지 말고 아, 저거는 내 좌우명이다. 저 스승이, 이 마조 스님이 이런 걸 남기고 싶었겠습니까? 그런 언어도단이요 불임문자를 하면서도 그렇게 많은 조사어록을 남겼다는 것은 간화선을 전하려고 인생을 바친 거요. 인생을 바친 거라. 그렇다면 마조 스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내 자신이 참 주인을 짓밟아 두고 번뇌망상 익힌 습관 토독놈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닌다는 것은 이거는 아니다. 그럼 거기서 벗어나는 길, 어떻게 해야 이러한 도를 깨칠 수 있습니까? 간화선 화두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마조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자성하게 되면 우리 개개인을 일단은 인정을 해주는 표현을 자성이라 그럽니다. 흔히 내 영혼, 여러분들 영혼, 사람마다 영혼이 따로 하나씩 있는 줄 아는데 그런 영혼은 없어요. 나라고 해서 아트만인 나는 없다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물이 여기에 이제 물이 가라앉으면 달이 하나 비치지만은 물이 두 개면 달은 두 개고, 물이 세 개면 달이 세 개고, 그냥 물이 몸뚱이가 있으면 달은 비치기 마련이요. 삼라만상 중에 법신만이 홀로 드러났도다. 우주 법신이 내 몸뚱이에 물이 있으면 여기에 달 비치고, 여기에 물이 있으면 달 비치고, 오직 불성 하나지. 하나라고도 이름 붙일 수 없는 자리하고는 부득이 하나라고 하는 거지.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우주와 나와 여러분들은 한 몸이니 그거 놔두고 요 조그마한 몸뚱이에 있는 우주에 꽉 찼으니 내 손톱에도 머리털에도 꽉 찰 수밖에. 그 우주에 있는 건 안 보이고 내 안에 있는 걸 봐야 그걸 볼 수 있으니까 내 안에 있는 걸 찾는 거란 말이요. 그러니 내 안에 있는 건 찾는 건 우주를 찾는 거란 말이에요. 우주와 하나가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성은 본래 완전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게 모르고 볼 때와 알고 난 다음 볼 때, 와, 내가 깊은 잠 속에 내가 화두가 안 되는 사람인데 깊은 잠 속에 화두가 안 돼도 그건 완전하게 같이 자고 있구나. 이것처럼 든든한 일이 어디 있냐 이 말이요. 그럼 자성은 본래 완전하니 선이다 악이다 하는데 막히지 않기만 하면 도 닦는 사람이라 할 것이다. 공기는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너 폐활량만큼 마음껏 마시라고. 허공에서 공기를 주면서 공기값을 내랍디가 태양을 우리가 만날 비춰주면서 태양빛 값을 달랍디가. 이게 도의 소중함이에요. 이게 공성이 수송함이라 이 말이요. 그러면 완전하잖아요. 완전해. 선도 없고 태양빛에는 선악이 없죠. 선악이 없으니 중도잖아요. 중도니까 돈 달랍디가 그 고마움이 중도의 고마움을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이 없어요. 그러니 부처님은 악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선과 악은 손등과 손바닥인 줄 알고 이것은 존재 원리구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데 하물며 우리가 눈앞에서 일어난 일을 못 받아들인다면 그건 가나 소행자의 화두 넓이가 좁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자성은 본래 완전하니 선이다 악이다 하는데 막히지 않기만 하면 그게 바로 간화 수행자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슴에 받아들이고 땅 집착만 안 하면 태풍 지나가 버리듯이, 봄을 받아들이듯이, 겨울을 받아들이듯이 인간관계도 가정살이를 그렇게 받아들이면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며 공을 관찰하여 선정에 들어가면 바로 유의에 떨어진다고 하겠다.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려고 하는 건 이건 뭐 누구나 다 하는 일인데, 그러면 그거는 안 할 수는 없지만은 하고 나서도 나는 또 양변에서 놀았구나. 내가 내 감정에 놀아놨구나. 저것도 이것도 악도 내 마음에서 악이라고 생각한 것이요 선도 내 마음에서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선악 나눠지기 이전짜리는 그거는 나눠지기 이전 충도 본연이 자세인데 또 속았구나. 늘 자기 자신이 속은 줄 알고 그때마다 어째서 그거 없는 자리를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물 하고 있는가. 모르는 속으로 쏙 들어가면 그게 기가 막힌 세계인데도 그 번뇌망상을 없애두고 공을 관찰하여 선정에 들어가면 이거는 유에 떨어진 사람이다. 다만 3개의 심량을 다 없애도록만 하라. 한 생각망념이 3개 생사의 근본이니 일념이 없기만 하면 즉시 생사의 근본이 없어지며 부처님이 위없는 진귀한 보배를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대로 스승을 떡 찾아가서 어떠한 것이 나의 참모습입니까? 여하시 조사설이니꼬 뜰 앞에 잣나무니라. 우리는 그걸 바깥으로 들어요. 바깥으로 듣는 사람이 너무 많아. 왜냐? 조주 스님께서 뜰 앞에 잣나무니라 했다. 조주 스님 뜻을 관한다. 조주 스님 어디 계시오? 그 양반은 나하고 그 양반이 벽이 없어져서 바로 내 아랫배에서 바로 나에서 나를 보여준 거기 때문에 따로 조주 스님이 없어. 조주 스님 뜻을 안다는 건 바로 나 뜻을, 나를 보는 거기 때문에 얼른 내 안에서 나를 찾아야 되는데 내가 나도 있고 나라는 놈이 하나 있고 조주라는 어른을 만들어 놓고 조주 입에서 나온 뜰 앞에 잣나무까지 해가지고 2가지 3가지 분별을 내놓고는 그걸 참고하니까 자꾸 바깥으로 헤매게 돼. 그래서 옛 선사들은 화두를 바깥으로 참고하지 말아라. 조주 스님은 바로 내 하는 어째서 하는 바로 이 자리, 그 자리에서 나와 하나인 자리에서 보였으니 바로 내 안에 나를 참고하는 것이 화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화두법은요,
우리가 나도 화두가 하도 안 돼서 보리암에 가서 기도도 해보고 오대산 상원사에 가서 울면서 기도를 해봤지만 저는 지금도 기도를 할 땐 뭘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뭘 이루어 달라고. 나는 오늘 비가 올까봐 걱정한 게 왜냐면 엊그제 여기서 이번 일요일 지나갈란 바로 비 와달라고 기우제를 지냈잖아. 절에서. 아, 내가 법문하는데 저 자식들이 기우제를 지내네.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나는 아니 안 됩니다. 기우제 지내더라도 비 안 와줘야지. 바깥에서 법문하던데 비가 오면 어쩝니까? 나만 비 안 맞고 다른 사람 다 비 맞으면 관세음보살 골치 아플 거예요. 한 사람은 오지 말아달라. 한 사람은 비가 와달라. 우리가 바라는 바가 어떠한 것을 이걸 듣고 바로 알아야 돼요. 아, 바라는 바 있는 것은 내 에너지를 키워서 내 욕망은 이루어지지만 이건 도가 아니다. 도가 아니다. 그러면 내가 좀 화두를 안으로 해야지 하면 벌써 안으로 해야지 하는 한 생각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뜰 앞에 참나무라고 했는가? 모른다. 모르는 것뿐이요. 모르는 게 뭐요? 백지잖아, 백지. 모르는 건 백지죠. 여러분들 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치치코프 새끼 미친 새끼라는 사람이 그리운 마음이 나요, 안 나요? 그리운 마음 안 나죠? 치치코프 새끼 미친 새끼인지 뭐 이름이 뭔지는 몰라도 뭐 미운 마음도 안 나죠? 백지 평화잖아. 평화죠. 알면 너다, 나다, 높다, 낮다, 좋다, 나쁘다 벌써 나눠지. 모르는 거 소중한 줄을 아는 게 우리 수행자들이, 모르는 거 즐길 줄 아는 게 수행자들이 행복이에요. 모를 뿐인 모름. 안다 모른다는 상대성이 모름이 아니라 어째서 뜰 앞에 참나무라 했는가? 그 스승은 바로 나와 하나가 된 분이 야 인마 내 안에서 너 번뇌망상 하자는 대로 맨날 생각이 노예가 돼서 그렇게 살다 갈 거야? 그렇다면은 화두 한 번 하는 게 그 스승과 내가 하나가 되는 시간이고 우주법계가 하나 되는 시간인데 그거 정말 믿어지면은 딱 앉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좋겠니까. 우리 몸뚱이라는 게 뭐요? 이 머리를 순수한 말로 우리말로 하면은 이걸 골통이라 그러죠. 골통. 골을 싸고 있는 골통, 목통, 저통, 밥통, 똥통 다 해서 무슨 통이라 그래? 몸통이라 그러잖아요. 몸통. 몸뚱이란 그릇이란 얘기죠. 그죠? 그럼 이 그릇과 꼭 같죠? 그럼 이 그릇 안에 있는 우리는 물이 꽉 찼다 이 말이요. 그러면 번뇌망상은 물에 있는 찌꺼기라 이 말이요. 물을 계속 휘젓으면 찌꺼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흙탕물인데 안 보이죠? 그런데 이 뭐 없고 딱 수도했잖아. 휘젓는 걸 딱 끝냈잖아. 그러니 가라앉아 안 가라앉아? 그러니 안에 있는 게 보여야지. 번뇌망상 없애두고 도란 없어요. 번뇌망상이 우리가 지금 도를 하고 있어요. 번뇌망상 미워하고 번뇌망상 없애버리려는 동안 도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하고 저 바다에 가보면 파도가 일렁일렁 일어나는데 파도는 번뇌망상이고 바닷물은 우리 마음이라면 파도를 싹 없애버리면 바닷물도 싹 말라버려. 파도가 잔잔해지면 그게 바닷물이지 바닷물과 파도가 둘이 아니라 이 말이요. 바닷물과 파도는 파도가 바닷물이고 바닷물이 파도이기 때문에 그럼 파도를 없애려면 파도를 건져내버려야 돼요? 바람만 없애면 돼요? 바람만 없애면 돼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바와 구하는 마음만 놔두고 바로 화두를 믿고 어째서 번뇌망상이 일어나면 아, 내 안에 이런 도적놈들이 이렇게 꽉 차 있었구나. 이거를 알아내야 되지. 번뇌망상 그거 있으니까 요거를 화두로 바꿔주는 게 내가 할 일이구나. 번뇌망상 없애버릴 게 아니라 일어나는 번뇌망상을 화두로 바꿔나가는 그게 바로 공부인데 번뇌망상 나는 일어나면 아이 쌍놈의 번뇌망상 또 일어났네. 번뇌망상은 쌍놈 양반이 없어요. 절대로. 요 일어나는 번뇌망상은 있는 게 아니라 그릇 안에만 있는 것이지 그릇이 깨져서 바깥에선 그 찌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바깥에는 요 그릇 안에만 있지. 와, 내 몸뚱이 안에만 있는 거기 때문에 요것만 비워내버리면 우주와 하나가 돼서
그걸 바로 화두 낙차라고 하는 거구나. 이 화두 참선법요, 이거야말로 세계에 꼭 지켜가야 할 거예요. 이보다 더 인류를 구원할 문명이 없어요. 그 간화선 낙차에서 보면 본래 그게 없다는 걸 보고 물뿐이다, 마음뿐이다. 그래서 처음 읽었을 때 삼계는 유심이다 하는 이런 말들이 천하를 벼락치는 소리거든. 아, 내 안에 있는 본래망상 일체 신경 쓰지 말고 어째서 너희들이 100번 그래봐야 내 본질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림자, 물뿐인 바다에서 비친 그림자뿐이다. 이걸 딱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본래 내가 부처라고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이 엄청나게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부처라고 안 믿는 사람은 부처를 만들어 나가려면 그건 삼아승직업이 돼도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내가 부처인 걸 분명히 믿는 사람은 애만 쓰면 그건 반드시 부처예요. 그건 안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태양이 안 비쳐. 지금 태양이 어두워졌습니까? 구름 위에서 그냥 그대로 맑은 광명입니까? 광명이 좀 적어졌어요? 안 적어졌어요? 안 적어졌어요. 그대로요. 오늘 깜깜한 밤에도 저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환하게. 그러면 광명엔 어두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광명에 어두움이 없다면 우리 마음 부처에도 죄가 없어요. 묻지를 않아요. 그러나 구름은 있어요. 구름은 있으면 광명이 비쳐요? 안 비쳐요? 안 비쳐요. 우리도 태양광명처럼 죄가 묻지는 않는데 업이 구름이 비치진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뭐요? 그게 본질은, 공성은 죄에 물들지 않는데, 우리 습관은 그 공성에서 나온 내 한 생각이 나를 끌고 다니는 거는 바로 내가 익힌 습관이구나. 그 습관을 간화선에서는 업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 업은 태양광명이 구름 위에서 어두워지지 않듯이 내 본질은 완벽한 부처라. 내 습관만 고쳐버리면 내 부처는 닦을 필요가 없다. 완벽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은 제일 첫째 우리가 뭘 하게 돼요? 남하고 비교를 안 하게 돼요. 비교를 안 해. 일체 비교를 안 해요. 비교를 안 하니까 나도 부처, 저 사람도 부처, 날아다니는 새들도 그 힘에 의해서 날아다니고 뒷산에 와, 잘난 놈 못난 놈 없기. 습관만 좀 달랐기 때문에 습관만 고치면 완전한 평등, 완전한 부처라면, 일평생 수행자는 남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 비교하는 바람에 이렇게 불행한 거예요. 와, 인간들이 부처님 법대로 살생하지 마라, 우주자연과 나를 하나로 보고 벌나비와 내가 하나로 보는 걸, 그게 바로 화두 어째서 모를 뿐인 그 자리란 말이요. 그러면 그 고마움이 남하고 비교가 안 돼요. 벌나비라고 따로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연기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역경이라는 게 너나 없는 상태에서는 공부가 안 된다. 어제도 어디 좀 갔다 왔는데 법문 가는 사람 붙들어 놓고 화두가 안 됩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되는 걸 어떡하란 말이에요. 내가 성철 큰 스님께 와서 스님 화두를 아무리 해도 안 됩니까? 야, 쌍놈의 새끼야, 안 되는 걸 내가 어떡하란 말이야. 이 쌍놈의 새끼 안 되는 걸 내가 어떡하란 말이야.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도 이건 내 탓이고 돼도 내 탓이고, 철저하게 수행자라면 아, 이건 내가 공부를 안 한 만큼밖에 안 된다. 내가 요만큼밖에 안 됐으면 내가 요만큼밖에 안 했구나.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요, 아주 애써 수행하는 스님들은 참 애쓰는 분도 있지만, 한 시간에 그저 한 5분 하고 나머지는 졸아버리거나 아니면 망상하거나, 부업으로 하는 거예요. 부업으로 인생을 바쳐보죠. 제가 그랬어요. 제가 도란요, 내 상명이 본질이기 때문에 생명을 바칠 각오를 하고, 안 되면 내 평생 놓치지 않고 영겁에 이어지도록 한다. 오늘 나는 화두를 몇 번 했는가? 오늘은 내가 삶을 화두와 하나로 만들었는가 못 만들었는가? 화두라고 하는 것은 제가자들일 경우는 삶과 이어지는 화두가 돼야 평생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역경이 일어나서 누가 모함을 하든지 남편이 마음 안 들 때, 아, 저게 화두가 되는가 안 되는 시험해보는 내 마음 단련하는 역행보살이
지금 나를 공부시키고 있구나. 모를 뿐인 저러한 그 좋다 나쁘다를 넘어선 화두를 탁 들고 있는 그거를 익어져 가면은 적적본고양이다. 마음은 고요하고 고요해서 고향자리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다. 다만 적적만 있으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적적을 사마타라 그래. 사마타라고 하는 건 정이요. 정. 우리가 정해일치다. 정과 해는 둘이 아니다. 채와 용은 둘이 아니다. 그러는데 정은 사마타요. 위파사나는 해요. 정해. 그러면 그거는 따로따로 해요. 사마타 하는 사람은 사마타, 위파사나 하는 사람은 위마타 하는데, 위파사나와 사마타, 정과 해를 딱 하나로 해서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 했던 무슨 간식어를 했던 뭐 호떡을 했던 무슨 뭐 이목구를 했던 1700공안이 전부 다 하나만 확철이 깨달으면 다 통할 수 있는 건데, 다만 거기에서 약간이 향상구하고 법신변사를 그건 깨달은 다음 분상에서 법담이 오고 갈 수 있는 여유는 뭡니까? 그런 거는 조금 있지만 1700공안 중에 어느 공안 하나만이라도 딱 깨달으면, 요번에 미국에서 이제 무슨 참선에 대해서 인터뷰하러 왔다고 와가지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자동차 위에 장미꽃이 피었다는 것도 화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어지럼병이 오래가면 질환병 되는 거라 그런다. 왜냐하면 분명히 무념에서 무념을 보인 화두하고 간식어를 하면 그냥 간식어인 줄 아냐. 무념에서 나온 소리는 간식어리 화두가 되지만 똥막대기다 해서 마음에 산 건 똥 묻은 막대기밖에 안 된다.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역형보살 그런 역경계 또 안 속게 비교 안 하지, 역경계 안 속지, 그럼 만족감이 와요. 만족감이. 내가 저 스님들하고 부탄 가보니까 몇 년째 행복지수가 1위라는 거예요. 1위. 근데 우리보다 훨씬 못 살고 있길래 어째서 그렇게 행복하냐고, 전 세계에서 당신들이 행복지수 1위인데 하니까, 눈으로 봄이 오는 걸 볼 수 있고, 귀로 새소리를 들을 수 있고,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고. 지금 병원에 있는 사람 걸어볼래도 걸어집니까? 그거 행복 못 느끼면 그게 사람입니까? 와, 돈은 내가 닦고 올라가기는 이놈들이 올라갔구나. 정말 부럽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에 딱 조사한 걸 보니까 몇 등이요? 원래 부탄이 몇 등했어? 95위에서 95위. 왜 95위 됐느냐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텔레비전 들어가고 휴대폰 들어가서 남이 잘 사는 나라를 딱 보는 반 비교를 해가지고, 비교. 우리나라가 이렇게 못 살고 있구나. 왜 비교하냐 이 말이에요. 왜 비교를 해? 그럼 우리 몸뚱이는 누가 만든 사람이요? 아버지 정자와 어머니 난자가 만날 때 내 업식 영혼이 들어가가지고 딱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었단 말이요. 아만통이 많은 놈은 나처럼 조그만하게 만들고, 겁 많는 놈은 깜짝깜짝 놀랐으니 눈을 따끔하게 만들고, 전부 자기가 꼭 자기가 만들고 싶어서 완벽한 자기 작품인데, 뭐 때문에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쌍놈과 바로를 잡아째고 코빼기를 높이고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이 말이요. 성령의과 의사가 이 말 하지 말라 그래서. 그러면 간화선에서는 이게 간화선이란 멀리 수행만 하는 게라 누구하고 비교 안 하고 일체 역경계에서 내 자신이 행복을 찾고 만족을 느끼고, 그리고 욕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면 하는 만큼 부처를 믿는 기운이 많아지는 만큼 내 습관은 모를 뿐인 백지로 변해가고 있으니, 도가 눈에 나타나서 하는 게 아니라 애써 수행하는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이 성성시야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적정만 있으면 부처님이 아니라 이 말이요. 성성만 있으면 또 한쪽이란 말이요. 성성과 적적이 적적본고양이요 성성시야가라. 그게 바로 부처님 나타난 바로 부처님 현신이니 이게 무엇이냐? 그게 화두다.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가? 그러면 어떤 번뇌망상이 일어나도 거기에 싹 무시해두고 나는 화두만 할 뿐이다. 그 다음에 더 가라앉아서 고요해진다. 야, 이걸 말했구나.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스님 말 나오기 전 여유입니다. 그런 놈들 참 많이 찾아와. 머리 아파. 하도 아니라 그래도 고집을 부리기에 내가 이제 옆에 있는 그냥
주장자로 그냥 되게 패다가 그 반항하는 바람에 귀가 째져가지고 그분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딸이 고발해서 내가 폭력죄로 경찰서 갔다 온 다음엔 절대로 안 때리지 쟤는. 절대로 안 때려. 그러니 얼마나 손해보는 줄 알아. 난 정말 때렸거든. 내 상자는 뭐 정신없이 맞지 지금도 아주. 그런데 그러한 것을 도라는 것을 알려주려는 마음이 한 번 때리려면 심장 뛰어요. 그거 정말 신경 쓰이거든 그 아주. 그런데 그러한 것을 일체 그 고요하고 고요한 그 여여, 그럼 그때 가서 지켜야 됩니까? 화두해야 됩니까? 여여란요, 본인이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내면 여여가 아니라고요. 여여 이 고요한 건 그냥 지켜야겠구나 할 때까지는 무조건 화두를 해야 돼. 무조건. 자기도 몰래 여여에 들어가면 자기는 여여인 줄 모르는 그때 가면 저절로 안 해도 화두 하나가 돼서 안 하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엔 뭐가 비쳐요? 그 다음엔 뭐가 비쳐? 달이 비칠 거 아니요, 달. 그죠? 달이 비친 거요, 본래 있던 거요. 흙탕물에 본래 달이 있었습니까? 새로 비친 겁니까? 본래 있었지. 어디 새로 달이 비친 일이 어디 있냐면 흙탕물에도 언제든지 달은 있지만 다만 우리가 보지만 못했다 뿐이지. 물에 달 없는 데가 어디 있냐 이 말이야. 물이라는 인연이 있는데 왜 달이 없냔 말이야. 다만 흙탕물에서 안 보였을 뿐이지. 그러니 우리는 물이 가라앉을 대로 가라앉아 가지고 달을 우리가 새로 만들어 본 게 아니라 본래 있는 달을 봤는데 이거는 바다에 비친 그림자를 봤단 말이에요. 그 찰나에 그 달에도 속지 말고 또 그 달도 속지 말고 그냥 화두만 하다가 화두하는 내가 없어져 버리고 의정만 동로하면 그릇이 깨져 버렸다 그래. 그릇이 깨져 버렸다. 깨어지면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달은 어디 달이었어요? 아이고야, 하늘에 있는 한 달이었네. 삼라만상 중에 법신만이 드러났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간화선법이요. 이게 간화선법이에요. 이거는 잘못될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잘못될 사람이 없어. 그런데 다만 우리가 애만 못 쓸 뿐이고 이런 큰 희망을 우리가 전하지 못하는 게, 전 솔직히 말해가지고요, 외국 가서 이거 하나 하지 못하는 게 영어가 마음대로 안 돼서 그래. 영어만 잘 돼도 훨씬 하겠는데 가가지고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래서 한국 불교가 외국에 자리를 많이 못 잡았어요. 일본은 2차 대전에서 그냥 박살이 났기 때문에 세계화돼야 된다고 일찌감치 서양으로 뻗어나가고, 티벳은 나라를 망하는 바람에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인도로 가가지고 전 세계에 퍼지는 바람에 영어를 안 배울 수가 없고 영어로 불교를 가르친데, 한국은 2차 대전에서도 무슨 나라를 망해서도 그럴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어학이, 옛날 어른 스님들은, 그리고 이 간화선은요 정말 자기 생명을 바쳐야 될 그런 것이지, 영어도 하고 보것도 하고 화두선도 하기에는 이건 본질이라 정말 외골수를 원해요. 삶을 살면서도 외골수로, 그러니까 삶을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외골수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릇 씻는 놈도 그놈이요, 마루 닦는 놈도 그놈이요. 그때마다 자기 자신이 속지 않고 화두와 하나를 만들면 간화선은 세계의 희망입니다. 세계 불교의 미래가 간화선이에요. 그렇기 까닭에 이번 간화선 법회에 오신 분들은 화두란 정말로 내 마음의 본질, 나와 너를 떠난 불생불멸이 자리, 공이란 없는 게 아니라 실체가 없고 변해나가는 과정만 있기 때문에 변해나가는 과정을 연기라 그러고, 실체는 없기 때문에 공이라고 그러니, 와, 불교란 불확정성 원리, 이거다 저거다 말하기 이전 도란 네모난 데놓으면 네모가 되고 원 동그란 그릇이면 동그란, 와, 도의 훌륭함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그런 길을 가려면은 이론적으로 배우기도 하고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 첫째 마음이 내가 다른 어떤 법보다도 내 마음 수행이 반드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라야 된다. 아들 키우고 장가 보내고 집 짓고 하는 그것 못지않게 꼭 해야 할 거, 나고 죽는 문에 벗어나는 거. 제가 작년 금년으로요, 저하고 같이 공부하던 스님이 7분 가시는 걸 봤어요. 이번 인각 스님 가시는 걸 보고 애끼던 다구를 안 가지고 갔길래, 스님 이걸 가지고 가셔야 할 텐데 어떻게 가지고 가요, 못 가지고 가요?
여러분 집도, 여러분 아들, 딸도, 여러분 아들, 딸들, 손자, 손녀, 호랑이 새끼 키우는 줄 알아서 때 되면 다 산으로 가지 보살님들 믿고 그냥 모신다고 평생 있질 않다 이 말이요. 자기 공부는 자기밖에 못해요. 누구도 못해요. 누구도. 참 시간만 나거들한 부처님께 참회도 해보고 절도 하면서 내 마음 깨닫지 못하면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영계에 잠깐 있다가 예쁜 여자로 태어나고 나는 남자로 태어나면 어머니인 줄 모르고 그 여자하고 시집가 장가가 살면 어머니하고 아들 딸 낳는 것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영계에 잠깐 있다가 잘생긴 남자로 태어나면 딸이 또 여자로 태어나면 그렇게 살아오기를 몇 번이나 했냐. 우리 6대 7대 할아버지 성이 뭐, 좀 성은 같겠지만 이름이 뭐요? 나는 6대 7대 할아버지 성 이름 몰라. 어디 있는지도 몰라. 내가 나를 깨닫지 못하면 그리고 시간이란 금방 갑니다. 꽃잎 떨어져 바람인가 했더니 세월이더라 하듯이 하루하루 가는 이 세월 속에 어떡하나 마음 수행 좀 하십시오. 이런 기회를 만난 것을 마치 그냥 큰 복에 얻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이번 간화선법회를 새 생명이 자라나는 그런 시간으로 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시덥잖은 법문을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